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우리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브루클린 센터에서 20살 단테 라이트라는 청년이 경찰의 총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부터 날마다 브루클린 센터 경찰서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큰아이가 20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죽음이 남의 일 같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또 이 사건은 우리 작년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 조지 플로이드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재판에 대해서 그 전국적인 그런 매스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계속해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 중계를 보면서 그 당시 또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 당시의 충격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더 힘든 이유는 지난 플로이드 사건 때도 그랬고 이번 단테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또 이런 혼란을 틈타서 또 약탈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3가정이 이번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절망을 느끼고 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절망과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감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런 가장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아들을 위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베풀었던 사랑은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이 채색 옷, 여러 가지 색깔이 이제 몸에 있는 그 옷은 그 당시에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채색 옷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정말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미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꿈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자세히 보시면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고대 그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이 가나안 쪽에 살던 사람이 애굽에, 이집트에 그 당시에 왔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이 이런 종류의 옷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면을 우리가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이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는 성경 그 그림책에 있는 표지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은 한없이 기쁘게 웃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잘 보이진 않지만 형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형들의 모습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얼굴로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요셉이 어느 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 문맥과 상관없이 좋은 뜻으로 또 생각하고 또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 사실 좋은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 말은 사실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용된 말은 이 꿈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주인이라는 말이 함께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이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바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알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을 향해서 말하기를 꿈에 있어서 바알이다, 꿈의 주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동생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형들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한편으로 이 형들이 동생에게 느꼈던 그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어떻게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설득해서 간신히 죽음은 면했지만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사랑으로 그에게 주었던 채색 옷, 그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가졌던 그 꿈이 이제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은 이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아마 수없이 빌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요셉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느냐 하면 이스마엘 사람들, 그 미디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여러 가지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 타이밍인지 모릅니다. 왜 하필 그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그곳에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었을까? 요셉의 형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을 팔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를 팔 때 거래하듯이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믿을 수 없는 인신매매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들이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또 채색 옷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꿈 많은 소녀는 이제 낯선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꿈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요셉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은 거짓말합니다. 그 동생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동생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우는 일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우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35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사용된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는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몇 장 몇 절 이렇게 구분해서 읽고 있지만 원래는 이 몇 장 몇 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인쇄술이 발견되고 또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장과 절을 구분했지만 원래는 이런 몇 장 몇 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놓고 보면 35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그의 아버지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36절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35절에 마지막으로 사용된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위해서 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은 그의 아들을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과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조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자신의 꿈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울고 애통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죽어서 아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하는 그때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일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 그래서 그 총리인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어떻게 만나고 또 결국에는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결국 요셉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나라와 이웃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형제들까지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채색 옷을 입히며 살아갑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하고 귀한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 우리에게 일어난, 특별히 지난주에 일어났던 브루클린 센터에서 20살의 청년이 죽어가면서 그가 꿈꾸었던 미래와 그의 가족들의 희망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총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또 죽어가고 있는 그런 뉴스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평생을 노력하면서 일구었던 사업체가 한 번에 약탈당하고 그 사업체를 또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 못 이루고 또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경험했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요셉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는 야곱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꾸는 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치 요셉이 꾸었던 꿈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 옷에 짐승의 피가 묻혀졌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그가 노예가 되고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온 애굽과 세상을 구원하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자라서 존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요셉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채색 옷이 벗겨지고,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때로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꿈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업체 피해를 입으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이번 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무기력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야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힘든 시간, 이 고통스럽고 무기력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